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이 회심한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나타나게 되고 베드로의 사역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아멘.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이 룻다에 내려가게 되는데 잠시만요. 무엇 때문에 이 사방으로 두루 다니게 되었을까요? 박해 때문에 이곳저곳을 도망하였을까요? 아니면 좋은 곳을 찾아서 여행했을까요? 이 베드로는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 여행을 선교적으로 다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핍박으로 약해져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믿음으로 권면하여 이 피곤한 발길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돌아다녔다고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온 이 베드로가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믿음의 권면을 이루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그렇게 다니다가 이 베드로가 행하는 놀라운 두 가지 이적이 소개되는데요. 첫째로는 33절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일으키게 되죠. 또 두 번째로는 욥바에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를 살린 일입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인 애니아를 고치는 일을 보게 되면 이 애니아라는 이 이름의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은 찬양하다 또는 칭찬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룻다에 살던 애니아라는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또 구원하시려고 베드로를 보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중풍으로 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애니아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이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를 일으킬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는데 오늘 애니아를 고칠 때도 치료할 때도 그 치료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애니아를 낫게 하신 분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자신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치유의 사건을 치유의 역사와 능력을 확신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이 명령한 것은 내적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이때 애니아는 이 고백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즉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애니아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보내셨고 그곳에 도착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하는 손길을 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될 것을 선포하니까 그가 온전히 치료받게 되고 치유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치유의 사건을 목격한 자들이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갔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관심 갖기보다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집중하여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참 은혜가 되죠. 때로는 사람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사랑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가 치유되는 기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루따라는 이 지역에는 그동안 이 복음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던 이 애니야가 고침을 받음으로써 주님의 복음이 그 씨앗이 이곳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 우리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일 여선교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던 욥바의 다비다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이 도르가라는 이름, 그 헬라식의 이름이 되는데요, 이 이름의 정확한 뜻은 양 혹은 사슴입니다. 이 여인은 당시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아서 그 마을과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안타깝게도 이 병들어 죽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죽게 되자 시체를 씻어서 이 다락에 누이고 평소에 그녀의 은혜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시체 곁에서 다비다를 생각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사람은 누구나가 한 번 다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이 룻다가 이 욥바에 가깝다 보니까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낫게 해준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이 치료를 위하여 이 위급한 상황을 향하여 절망적인 상황을 향하여 그렇게 도와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시신이 놓여있는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에 모여있던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던 것을 봅니다. 이는 평소 가난한 자들에게 이 선행을 베풀었던, 그리고 이 도르가의 아름다웠던 행실을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외침, 그 선포와 함께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통해 다비다를 살리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외칠 때 우리에게 응답되어진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께 깨달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한 뒤에 반드시 이 확신하며 고백하며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난 이 치유의 일, 그리고 다시 사는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41절에서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는 다시 살아난 이 다비다의 모습을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놓고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 이 다비다를 통하여 도움을 받았던, 그리고 선행과 구제를 베품 받았던 이 주변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대로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확인하면서 매우 놀라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이 예배가 이렇게 살아나는 소식이 들리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회가 이렇게 살아나는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한마디로 이 요빠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능력을 구하고 신뢰하면서 선포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와 같이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향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을 향하여 정확히 움직여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베드로의 사역에 두 가지의 공통된 점, 치유받았던 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이 하루하루는 칭찬받기에 합당한 삶이었으며, 또 주변 이웃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누던 이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나누어 갈 때, 때로는 병이 그 앞에, 육신의 연약함이 그 앞을 막을지라도, 죽음이 그 앞을 덮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서 치유해 주시고 살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때 참 이 살아나는 일들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최근에 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도전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그러다가 정말 최근에 한 이틀 사이에 저에게 조금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뭐 한 예로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가 밤이었고 그 고속도로에 나타나지 말아야 할 어떤 존재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게 혹시 무엇일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요? 고라니? 고라니였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것 같아요.
오토바이였습니다. 오토바이가 막 제 차를 막 받을 것처럼 뒤로 막 달려오면서 막 그 하이빔을 막 켜서 깜빡이니까 제가 이렇게 비키게 되었고, 다시 한번 오게 되면서 여기는 고속도로야 하고 저도 이 몇 번 사인을 줬어요. 굉장히 감정적으로는 아니고 여기는 고속도로입니다 이런 정도의 사인을 줬는데, 갑자기 그 오토바이가 콱 멈추면서 거의 저 아내와 아이들 타고 있었는데 받을 뻔할 정도로 확 급하게 멈추면서 TV에서 보던 일이 이렇게 눈앞에 일어났구나 하면서 순간적으로 막 분노가 막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랐어요. 그러면서 마음 같아서는 창문을 내리고 여기는 고속도로입니다 라고 말을 순화시켰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과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목사야 라는 그 한 가지 마음과, 또 아이들이 보고 있고 아내가 옆에 타 있는 이 상황에 더 불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순화시키는데도 참 이 감정이 참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좀 뭔가 해결되지 않는 좀 억울한 감정이 계속 좀 쌓여가는 하루를 지내면서 악을 선으로 이겨내자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온갖 악의 일들이 제 삶에 몰려오는 것만 같았고, 그때마다 때로는 제가 그 평안을 지키지 못하고 이 생각으로 범죄하고 또 마음으로 범죄하고 표정으로 범죄했던 제 스스로를 보게 되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격 없는 제 스스로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선한 마음과 은혜를 주셨고, 다시 한번 악을 선으로 품고자, 또 악을 선으로 감당하고자 도전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사랑과 구제를 베풀었는데 죽는 일을 당하고, 또 병드는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찾아오는 때가 있죠. 그렇기에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에 만약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이 진정 힘들지 않다면 그것은 건강한 십자가가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고 희생이 있으며 사랑에는 오래의 참음이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의 제자가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깨달아가는 우리의 예배와 또 모든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믿음을 잃어가고자 했던 우리의 그 연약한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나고 찬양하며 살아나며 할렐루야 기도하며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음이 놓여있는 그 시신이 있는 다락일지라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중풍병자 같은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욥바의 죽어있던 그 영혼과 같은 주님의 자녀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 세상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의 선포와 믿음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다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이요,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하여, 그 살아나는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살아나기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우리에게 소망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고백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